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할렐루야 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성령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냅시다. 4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닫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을 잘 봉인하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바로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에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나 평강으로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감 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부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에 힘입어 함께 성령 안에서 주의 샬롬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며 요한이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도 우리 안에 늘 고백되어져 올 결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특별히 3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젠 이 모든 요한복음의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21장이 남아있지만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왜 여기서 그의 그 복음서의 결론을 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달락에 소개된 도마의 신앙 고백과 본문을 연결시켜 이 서신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신앙과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로 본서가 처음에는 본문으로 맞췄으나 나중에 21장을 추가했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좀 여겨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7가지 기적은 아무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에 가장 탁월한 기적들만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독특하죠?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연결지어서 모든 맥락과 모든 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딤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바로 24절부터 25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동료들의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의 말에 자신이 직접 예수를 보고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죠. 요한은 그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제자들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맬 것인가에 대한 내적 갈등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문을 닫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만들게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혼자 있길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다시 온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 속에서 그는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로마의 반응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마의 행동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바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회의를 통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도마의 그 솔직한 고백,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론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도마처럼 어떻게 보면 더 믿고 싶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조건을 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 가운데 묻고 또 묻고 묻는 과정 중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성도의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결국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은 부활의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신 주님을 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도마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해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임의적으로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위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단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마의 삶은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로 부어진 우리의 자유함을 스스로 갇힌 자를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함으로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고 내 안에 예수가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참된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잘 발동되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